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2025년도 사실 처음에는 새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묵은 해가 되어서 우리 인생 여정에 또다시 이제 이렇게 한 켜의 추억으로 또 쌓이게 되었어요. 세월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치 시루떡 한 켜 한 켜 쌓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또 한 켜의 마디가 또 이렇게 또 쌓여졌어요. 예전에 아내와 함께 한라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왕복으로 11시간 정도가 걸리는 아주 힘든 그러한 산행이었었어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백록담에서 이제 아랫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 까마득한 길을 어떻게 올라왔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또 살아왔나. 참 까마득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또 이렇게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날 듯 기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가슴 떨리는 설렘도 있었어요. 또 급 우울에 빠져서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일과 사람에 치여서 상심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기력을 잃어서 또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한 해 동안 평탄한 일만 있었으면 오늘이 뭐 그렇게까지 감격스럽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숱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참 1년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송년주의를 지내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2025년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주님의 은택이었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또 힘겨웠던 고난의 길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광야의 여정, 홍해의 고난 이거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12달의 그 언덕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늘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의 노력이 20%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80%였다. 이게 이제 저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애쓴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한 20% 정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80%로 나를 지금 이끌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패역합니다. 제일 불효자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부모님들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해준 게 있든 없든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송년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계속해서 송축하라, 송축하며,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고난에서 건지셨는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찬양은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다. 우리 성도님들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고백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무슨 찬양을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가? 음악성이 좋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찬양해라.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죠?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이성, 감정,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냥 타성에 젖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찬양해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 대신에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 뜻, 힘 이거 다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사랑 대신에 찬양을 넣는 겁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은혜를 베푼 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그냥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잘 안 해요. 목사님 꼭 말로 해야 되나요? 꼭 입으로 찬양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송축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요. 자기는 고백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거는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결혼한 지 이제 한 36년 정도. 글쎄 저보다 한 2년 정도 좀 늦게 한 것 같아서 36년 정도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규환아 억울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36년 동안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36년 동안 살았다는 것.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것.
응? 뭐 남편이 뭐 매번 잘못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할 때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여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자기는 평생 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 배운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은택입니다. 이런 고백은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저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막힘이 없고 끊김이 없고 예측 가능한 것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은택을 입은 사람은 송축하고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돌고 돌아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히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찬양을 올리지 못하는,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 막힌 사람이, 끊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선순환은 간단합니다. 감사로 뚫어내는 겁니다. 감사로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는 것이 막힘이고 끊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치매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치매가 결국 뭐예요? 기억이 끊기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멈춰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영적인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치매 걸린 사람은 옛날 일은 기억하고 지금 일은 잊어버린다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받은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지금 받아 누리는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돼요.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다윗은 무슨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죄사함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대속의 피,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예약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택이 어디 있어요? 죄사함의 은택과 천국을 예비해 놓은, 그 천국을 예약해 놓은 이 은택보다 더 큰 은택이 어디 있어요? 이 은택을 입었으면 찬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택, 이 천국의 은택을 죽어서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택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기쁨과 소망과 자유함과 이거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지. 그래서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으로 간직한다.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몸으로 누리면서 느끼면서, 제가 병중에 있을 때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터치하심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어루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니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몸으로 느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 잡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총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몸으로 느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늙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부러지고 찢어지고 상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고 계시고, 또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고쳐도 또 아픕니다. 나음을 입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지내고 내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으신 분이 고쳐주실 것이고, 고쳐주신 분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 20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으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10년 전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질병을 주셨을 때에 그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명이 있는 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살아야 되는 목적이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이 더 남아있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고쳐주신 분이 나머지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거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의 군사가 멀리서 따라오면 담대하고 가까이에 쫓아오면 두려워하고, 그게 아닙니다. 멀고 가깝고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리에 짧고 긴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암, 감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중한 질병이고 이거는 약한 질병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겁니다. 네?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시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맨날 이것은 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이거는 그냥 가벼운 질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중한 질병도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맨날 찬송 뭐라 그래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이 고백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택을 입었으면, 병 고침의 은혜를, 이 은택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소원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려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품은 소원 위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소원을 품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그 품은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나는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도 하시고 그 소원을 자라게도 하시고 그 소원을 열매로 맺혀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2025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2026년에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년 주일은
받은 것을 세워보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날이 송년주일이에요.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예? 목사님 저는 별로, 그래서 한번 써봐. A4 용지에다 한번 써봐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으면서 2025년을 살았습니다. 신년주일은 또 뭐예요? 새로운 소망을 안고 첫걸음을 내딛는 주일이, 그것도 또 은혜부터 시작하는 주일이 신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송년 감사 예배고 신년 감사 예배고,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음도 감사요 끝도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고 예배실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받은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울하고 고독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나와가지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만 할 수 있어도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합니다. 먹고 산 거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막길을 지금 이렇게 가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그냥 굶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 받은 놀라운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내년에 받을 은혜도 있는 것이지, 받은 은택을 망각하면 내년에도 받을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신 것도 빼앗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면, 아하, 2025년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저는 금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년에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 우리 2025년 365일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한 살 나이를 더 먹었어요. 나이를 먹어서 더 이제 늙었습니다. 그만큼 늙었어요. 저 이제 한 주간만 있으면 64살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64살 꿈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리적인 나이 피할 수 없어요. 나이 먹어서 주름살 생기는 건 뭐 어떻게? 그걸 뭘 그렇게 걱정이야? 뭘 그렇게? 나이 먹어서 주름살 생기는 게 어때요? 우리는 다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지. 옛날에는 그냥 막 운동하고 그냥 빨빨대고 돌아다녀도 별로 지치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그냥 만세가 귀찮아. 왜? 기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하지. 그러면 이 나이 때까지도 그냥 뭐 돌아다니고 막 이래야 되겠어요? 그냥 기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위축되는 건 당연하지. 늙으면 좀 위축돼요. 늙어서도 위축 안 되고 주책이에요. 늙으면 좀 위축돼요. 괜찮아. 늙어서 위축되는 거는, 젊었을 때 위축되는 것이 부끄럽지 늙어서는 좀 위축되지. 그저께 뭘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이마룡 개그맨 이마룡 씨는 자기 핸드폰에 저장된 무슨 전화번호가 10,000개가 넘는다고.
그 대인관계에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요새 이제 이렇게 나이 들으니까 그냥 그 전화번호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제는 홀로 살아가는 거를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인관계에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력 잃어, 주름살 생겨, 대인관계 폭 좁아져, 자신감 좀 떨어져. 다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20명을 청춘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고 독수리같이 기세가 떨쳐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소망 가지고 사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언제 은퇴하시? 글쎄, 내가 설교의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글의 생명력이 떨어지면 내가 알아서 받는다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요새 읽을 때마다 그냥 막 새록새록하고 그냥 막 어저께도 제가 이제 송구영신 때 쓸 시를 한 편 이렇게 썼는데 그냥 그 시를 어디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냥 우리 친구들이 규환이 너는 어떻게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고. 왜 청춘을 새롭게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사는 거지. 저는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지 못해서 늙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되지 못해서 늙는 거지. 그 물리적인 나이를 앞세우지 마세요. 나이는 절대로 계급장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지 못한 나를 탓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의 청춘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독수리같이 기세를 떨치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겉사람의 늙음은 속사람의 새로움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지난주에 아들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오더니 아빠 요새 너무 무거워서 이제 한 5분도 못 안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조금 웃겼어요. 야, 아빠는 1시간도 안고 있는다. 5분도 못 안고 있어. 그래서 이게 안아봤더니 1시간이 뭐야 2시간도 안고 있게 생겼더라고요. 왜?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오늘도 이렇게 손녀가 왔는데 머리에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머리띠 안 하면 남자처럼 보이니까 머리띠를 하고 왔나 보다. 그 정도 못 안아주고 그 정도의 기력 없지 않아요. 응? 하나님께서 청춘을 새롭게 독수리같이 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는데 뭘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죽겠다, 뭐 힘없다,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럼 옆에 사람 안 와요. 그러지 마세요. 독수리처럼 날개하고 새로운 깃털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발 좀 늙은 표시 내지 마세요. 절대로. 기운 없어도 기운 없는 척 하면 안 돼요. 힘이 넘쳐야지. 내 입으로 늙었다고 말하는 순간 내 곁에서 사람이 떠난다는 것만 아십니다. 왜? 이 세상에 늙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서 손 만져주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늙었다고 말하지도 말고 표시도 내지 말고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사는 거지. 젊게 살고. 목사님 2025년 1년 동안 그래도 늙었는데요. 아니에요. 무르익은 거지. 성숙해진 거지. 왜 늙어?
왜 늙어? 늙기는 강원도 원주에 반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 엄청 거기 그냥 막 구경하러 가요. 이 은행나무 한 그루입니다. 나이가 860세예요. 그 둘레는 16.27m래요. 은행나무 색깔 보세요. 새노래가지고 그냥 아름답기가 그지없어요. 나이를 먹어도 청청함과 울창함과 품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보니까 세상에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저렇게 그냥 노랗게 펴있고, 그리고 그냥 그 옆에 그냥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막 꾸역꾸역 몰려서 저 나무를 본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늙었는데 860세 안 됐잖아. 860세 먹은 이 은행나무도 저렇게 새노랗게 그냥 저렇게 그냥 그 품을 그냥 사람들한테 다 이게 내어주고, 그러면서 청청함과 울창함과 이 그늘을 주고 이러면서 사는데, 이제 겨우 7, 80밖에 안 돼가지고 늙었다 그러고 그냥 나는 이제 기력이 없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860세 안 됐잖아요. 절대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를 먹어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이 품위를 잃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품에 와서 그리고 나의 그늘 아래서 좀 쉼을 얻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절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세요. 저는 늙어도 안 늙을 거예요. 나 죽어도 안 죽을 거야. 늙어도 안 늙을 거고.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또 이제 약간의 유머 감각이 있잖아요. 약간의. 그러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이, 규환아, 너는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아직도 센스가 그렇게 있느냐고. 왜? 아, 나이 6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센스가, 그런 센스가 벌써 죽어? 예? 센스가 죽으면 센서가 끝난 거야. 좀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센서가 끝나지 않게 센스를 갖고 살아요. 60밖에 안 되는데 그냥 거기서 무슨 뭐 노인 흉내내고 그냥, 그렇지 마세요. 왜 그래? 신명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아하. 등 따시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면 그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이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구나. 그걸 바로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지 마세요. 그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를 채워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사람이지. 응? 하나님은 은택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려는 겁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 우리 둘째 아들이 최민 목사가 할머니 찾아뵌다고 이제 자기도 예배 마치고 이제 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너무 고마워서. 왜? 할머니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지. 예? 할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지. 자기 잘 나간다고. 예? 목회를 굉장히 잘해요.
요새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근데 그 교회는 막 부흥해. 네? 그 예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그 민인의 교회 영상 좀 한번 보라고 그냥 뒤에서 찍은 영상인데 그냥 교회가 가득했대요. 성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냥 교회가 가득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은택이 다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은택이고 아래로는 할머니의 은택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은택을 감사하고 와서 돌아볼 줄 알아야지. 그래야 사람이지. 응? 그거를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어 살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송년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예요.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매듭을 짓고 다음 주에 다시금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게 바로 신앙의 선순환이다라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릴 고백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금년도 3, 4일 남았는데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